이제 창세기 29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9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9절까지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날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로 통일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완전히 이제 바닥이다, 바닥칠 것이다 이래서 비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의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보는 눈이 있는데, 교회를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큰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교회가 과연 옳은 교회인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잣대가 되는 거지, 사람의 어떤 식견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거나 또 그것이 평가의 어떤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지난주까지 다 이제 말씀드렸죠. 그 베델 사건에 대해서도 베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동방 사람의 땅이란 가나안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훗날 이것을 주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아무튼 다 그 지역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건 야곱이 지금 외삼촌이 사는 그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목적지 하란 근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의 브엘세바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까지는 무려 한 800km 이상이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로 볼 때에 아마도 한 달 이상은 걸려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야곱은 여기에 지금 도착을 해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자, 그걸 2절에서 보는데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본즉 그랬죠. 야곱이 봤다 그 말이에요. 지금 들을 봤어요. 예, 도착한 그곳에서 들을 이렇게 본즉. 근데 시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와야루 외신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직역하면은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지금 읽은 성경에는 그 뒤에 있는 보라라고 하는 외신네, 그 이제 기본 동사가 신네인데 그 이게 감탄사거든요. 보라 하는 이 감탄사, 굉장히 막 기뻐서 표현하는 감탄사예요. 근데 그게 지금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기쁨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빠져 있다는 거, 그걸 먼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 할 때에 이제 보았다.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보다 똑같은 동사 같이 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것은 많이 나온 동사거든요. 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앞에서는 와야르라고 되는데 그 기본 동사가 라라는 동사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쳐다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사한다 혹은 이렇게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제로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한번 이렇게 쑥 보고 말았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들판이거든요. 자기가 도착한 그 들판, 이제 광야죠 사실은. 거기를 쭉 계속해서 살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피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물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 들판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는 우물이 그렇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 엄청난 그 기쁨이 되는 거죠. 예, 그 시대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들판에 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어디서 구해야만이 이제 그 여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 광야에 얼마나 뜨겁고 물 없고 그러면 물 마시지 못하면 그냥 사람이 탈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야곱이 우물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물이라는 말은 베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샘이란 말입니다. 웅덩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물은 그러니까 오늘 항상 그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28장도 그랬고 27장도 그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를테면은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을 지금 하란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과정, 그 도착하고 뭐 거기서 일어난 일만 기록해 될 텐데 거기 지금 도착하기 전에 우물이 나오고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뭐 그런 것이 있었나 이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뭔가 또 복음을 계시해 주고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영적 샘이죠. 영적인 생수. 그러니까 이 우물의 근원, 영적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23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우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우리 생수, 영적인 기가를 면해주는 그 생수, 그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적어놨는데요. 같이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좀 오자가 나왔어요. 솟아는 아니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육체의 물이 아니고 영혼의 물,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생의 물이다. 그 영생을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복음이라고 이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발견한 우물은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수의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빈들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 발견했다는 얘기는 복음이 없을 것 같은데 복음을 발견한 거죠. 빈들에는 우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없을 것 같은데 복음이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탄할 일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없으면 굉장히 허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데 과연 있을까? 이 들판에 과연 생수가 있을까? 물이 있을까? 그랬는데 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 여기 이제 들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사대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토지란 뜻도 있고 밭,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은 폭력이라든지 혹은 들짐승에게 노출된 위험한 곳, 그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 여기서 사대, 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망가진 것도 없고 보호의 기능도 없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냥 허허벌판에서 또 뭐 어떤 강도나 도둑대가 와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막 그 무서운 야생 맹수가 달려들어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위험한 노출된 위험한 것을 의미할 때에도 들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이 교회에 그냥 사방에 보이는 게 이단 사이비예요. 지금 그 자체만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참 복음이 없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전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자, 토지가 있고 밭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우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되죠. 샘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농사를 짓잖아요. 하지만 우물을 찾아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참 생수인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도 지방에 계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복음이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 지역에.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그 질문들, 또 묻는 이런 전화들이 참 많이 와요. 근데 그렇게 갈급한 그 신자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지방에서도. 정말 복음을 잘 전해주는 교회를 찾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다 가보면 거기가 거기래,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들어요. 자, 여기 들은, 그러니까 이제 밭이란 뜻도 있다 그랬죠. 이건 뭘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밭은.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를 말하죠.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동시에.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란 말은,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고, 그러니까 밭이 뭐라는 얘기죠? 교회라는 의미인 거예요, 밭이. 그럼 밭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물이 없으면 뭐 밭에 채소를 심어도 자랄 수가 없어요. 계속 어떻게든 물을 갖다 줘야 되죠.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는 생수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 생수의 복음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게 필수인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뭐 시설이 좀 부족하고, 뭐 재정이 좀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복음의 말씀, 생수의 복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이제 대다수인데, 그런데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시설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중요한 복음이 빠져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생수의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때 그 기쁨이 사실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깨닫고 보면 똑같구나.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고, 복음을 깨닫고 보면 그 복음 안에서는요, 같다는 걸 다 느껴요. 다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게 달라. 나는 복음이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래,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 똑같아요, 생각이. 같은 말을 해요. 왜? 같은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쁜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야곱이 우물을 발견하고 기뻐한 것이 바로 이런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발견한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지만은, 원문에는 여기에도 왜 힘내,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보라라고 감탄사, 그러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걸 빼놓고 그냥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야곱이 우물을 보고 아까 기뻐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곁에 양떼를 보고 이제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양떼가 그 곁에, 우물 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누워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워있는 그걸 보고 역시 기뻐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번역을 빼놨기 때문에 기뻐했는지 슬퍼했는지 뭐 이런 거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우물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우물 곁에 누워있는 양떼, 그걸 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양떼는, 자,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래요. 양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 같은 데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고, 결국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목자이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 적어놨는데 볼까요?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양, 구원받은 성도예요.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은 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려야 그게 주님의 양인 거예요. 아무리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줘도 그걸 못 알아듣고 있으면 주님의 양일까요? 주님의 양은 복음의 말씀이 들려요, 귀에. 그게 주님의 양인 거죠. 예수님의 양인 성도가 생수의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그럼 이걸 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곱의 기쁨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보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가 될 때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그 문제는 이 생수가 있는 이 우물을 큰 돌로 덮었다는 거예요. 이걸 덮어버렸다. 자, 2절 하반절 그리고 3절까지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자,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큰 돌로 덮었어요. 덮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이렇게 잘 보면은 그 목자들이 각각 자기 양떼를 끌고 이제 목초지를 이제 푸른 초장으로 갔다가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는 것 같아요. 그 양떼가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어요. 흩어졌던 양떼가 거기에 이제 모이는데 그 다 모이기까지는 그 우물의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 우물 입구를 그냥 큰 돌로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뭐 그 상황과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놨더라고요. 뭐 거기 더럽히지 않도록 뭐 누가 거기를 뭐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 등등인데, 예, 그렇게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먼저 온 양떼가 있어요. 목자하고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본문이 아직 안 왔어, 다. 그러니까 양떼가 먼저 와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지금 양떼가 다 누워 있어요.
그럼 먼저 온 대로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떼들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전부 다 누워있어. 지금 헐떡거리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영적으로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 이제 돌로 막았다 그랬잖아요. 돌을 이제 시브리어 말로 에벤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여러 뜻으로 사용되긴 하지만은 크게 보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돌은 항상 율법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연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은 율법을 상징해서 보여줄 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또 이해를 할 부분이 있어요. 돌은 율법이지만은 율법에다가 뭘 담아놨어요? 복음을 담았잖아요. 항상 율법에 복음을 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담았다는 얘기는 그 율법에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보면서, 자, 돌은 율법의 상징이니까 그 돌을 보면은 거기서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을 보면서 복음을 보지 못해. 그러면 돌은 돌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을 못 보면은 율법은 율법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율법을 율법으로만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 복 받는다, 저러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뭐 복음을 얘기도 해요. 그런데 구약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전부 그냥 율법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율법을 율법으로 보는, 그러니까 돌을 돌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돌이라고 하잖아요. 돌. 예수님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율법이지만은 예수님도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 안에 율법이란 돌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물을 덮고 있는 이 큰 돌은 뭘로 봐야 되냐? 율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말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는 거예요. 우물이 복음이잖아요. 그걸 덮어버렸으니까 복음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생수의 복음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거. 지금 목말라 지쳐 있는데 그걸 물을 못 줘요. 지금 안 주고 있어. 덮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겉보기에는 복음이 있는 교회로 보여요. 자, 우물이 있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어쨌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을 거기서 기를 수 없도록.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겉으로는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전부 다 복음이 있는 교회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목회자나 신자들은 다 자기 교회는 복음이 있다고 믿고 있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예수님 이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믿음도 말하잖아요. 은혜도 말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 목회자도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복음을 덮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율법으로 얘기하니까 복음을 덮은 거란 말이에요, 돌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기복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생수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속절없이 누워있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목이 말라. 목이 마른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물을 안 줘. 율법으로만 계속 가버려. 그렇게 지쳐가지고 그냥 누워있어. 언제나 복음의 물이 내 입에 떨어질까 하고서 전부 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야곱이 우물 곁에 누워있는 양떼를 보았어요. 다른 양떼가 다 모이고 우물 뚜껑을 열 때까지 지금 이 양떼들이 속절없이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양떼는 지금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은 지금 다 풀을 이제 뜯게 하려고 나가 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일부 목자들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물도 안 주고 그냥 그 우물 곁에 이 양들이 지금 누워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는 물을 마셔야 될 그 시점인데 그냥 누워있다는 거예요 마냥. 여기 이제 누워있으니 그랬는데 누워있다라는 말은 라바츠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쫙 뻗었다 그런 뜻이에요. 쫙 뻗었다. 뻗었어 그냥. 대자로 누웠다. 들어 누웠어요. 이 단어는 물론 이제 휴식의 의미 혹은 안식의 의미로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내용의 흐름을 볼 때에 이 양떼들이 지쳐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누워버린 상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 물을 마시고 싶은데도 목자가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그냥 막 헐떡거리면서 누워있어. 왜 물 좀 주시지,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그러면서 누워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그 장면을 지금 봤잖아요. 도착해가지고 야곱이 우물 곁에서 양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한마디를 한다고요. 그게 7절이에요. 자, 7절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게 야곱이 지금 한 말이에요. 야곱이 보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직 뭐라고 해? 해가 아직 높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말은 뭐냐? 아직 한낮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간은 가축을 여기 모일 때가 아니고 그 지금 들판에 가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이고 또 왔으면 물을 마시게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왜 이러고 있냐? 다시 물 빨리 먹여가지고 여기서 물 먹여서 빨리 풀 뜯으러 또 같이 가야 되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당신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 여기 보면은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게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하는 거 주인이 하듯이 지금.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명령할 수 있지. 뭐 자기 주인도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하겠어요? 물을 먹든지 말든지 뭐 풀을 뜯든지 말든지. 근데 예수님은 내 목자, 내 양이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자, 해가 아직 높다. 이 말은 아직 한낮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양떼에게 물을 주고 풀을 뜯기로 나가야지 않겠느냐. 왜 지금 당신들 여기 일찌감치 와서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뭘 우리가 보여주냐면요, 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일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 일찍 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 개인 일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에게 물을 주고 풀을 뜯게 해야 할 그 시간에 목자들이 딴짓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싹군 목자, 거짓 목자의 모형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절 하반절에 3절 적어놨는데요. 거기 볼까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자들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양떼를 먹이는 게 마땅한데 양떼를 먹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목자들이 양들은 먹는지 마시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배만 불린다. 그래 뭐라 그래서 살진 양 잡아먹고 기름 먹고 그 털도 입고 이게 뭐 양을 통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양을 목자들을 배불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긴 한데요. 제가 아주 화날 때가 있어요. 언제 화가 나냐면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부자 됐다고 할 때, 땅 부자 되고 부동산 부자 자랑할 때 저는 화가 나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목사는 부자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 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그래 양들이 다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돈 뜯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신약으로 말하면은 생명의 떡, 복음을 양식으로 주지를 않아요 신자들에게. 그리고 어떻게든지 물질을 걷어내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헌금 많이 내게 하는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뜯어가는 거죠. 자, 거짓 목회자, 거짓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야곱이 지금 그 목자들에게 지금 책망했잖아요. 지금 빨리 가서 풀도 뜯기고 물 먹여서 풀 뜯으러 가라. 해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중천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히브리 말 로루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뜻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관례고 이건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떼, 모든 목자가 다 모일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 양들에게 물도 주고 그러는 거지,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먹이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전통입니다. 그 얘기예요. 전통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양떼라면은 일찍 왔든 늦게 왔든지 몸을 곁에 왔으면은 목마른 양떼 왔잖아요. 그러면 빨리 물을 줘야지요. 그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양들은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외면을 하고 있어요. 관례와 전통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뭡니까? 귀찮다는 얘기잖아요. 귀찮다. 왜? 돌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럼 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뚜껑 열고 그 다음에 덮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목자 편의주의라는 얘기. 목자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양들은 지금 목이 말라 그냥 숨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건 중요치 않고 내가 귀찮아. 목자 편의주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거짓 목회자, 거짓 목자라는 얘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울 때에 아기가 배고프면은 거기에 맞춰서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나 배부르다 그래가지고 애가 울든지 말든지 찡찡대든지 신경도 안 쓰면은 그게 어떻게 엄마냐고요? 가짜 엄마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뭐냐면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같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 전통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 15장 3절 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다음에 마태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구절도 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전통으로 삼고 이거를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란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느 날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전통으로 굳어지면서 복음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 이런 점을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거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상급 크다. 그것도 사람의 계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직분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직분 주잖아요. 한 단 한 개 올라가듯이. 그것도 비복음적인 것이고 이것도 역시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건 교회 전통이니까. 성경에 없는 절기 지키는 것도 사실 사람의 계명입니다. 뭐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뭐 추수감사절, 심지어 또 무슨 월삭도 하고 하던데 그거 성경에 지키라고 나온 거 없어요. 그거 다 그냥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없었어요. 이런 전통이.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더 뭔가 잘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전통이 그냥 다. 이보다도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전부 윤리, 도덕 등으로 해석하고 그거 실천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야곱의 이야기는 전부 그게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주에부터 또 나오지만은 외삼촌에게 이제 속잖아요. 나해를 이제 좋아가지고서 자기 아내로 달라 그랬는데 7년 일하면 주겠다 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했더니 내가 나헬이 아니잖아요. 엉뚱한 딸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7년간 또 일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봐라, 야곱이 아버지이고 누구 속이고 왔더니 역시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다 그렇게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적 설교라는 게 그거 윤리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거다.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은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설교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율법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 그게 거짓 목자, 거짓 목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자, 야곱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목자의 모델이에요. 시편 23편 1절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목자가 나왔죠. 목자라는 말은 이제 먹인다 그런 뜻이에요. 사귄다 혹은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자는 양을 잘 먹여야 되는데 먹이기 위해서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는 성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친구 관계예요. 사실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목회자와 신자가 이렇게 상하 관계가 되거나 목사는 제사장이고 신자는 그냥 평신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평등한 동등한 하나의 친구 관계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참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그랬죠. 이 푸른 풀이라는 얘기는 연하다는 말이에요. 신선한 풀 그런 뜻이거든요. 그 양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주고 안식이 있는 물가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켜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의의 길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소생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